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 2024년 7월 6일 토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전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시면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지금 오늘날 가장 부자는 무슨 테슬라, 일론 머스크니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니 뭐니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 있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수천조의 돈을 가진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니 뭐니 하여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지만은 솔로몬의 부하고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은 아예 금으로 밥 먹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는 게 말도 못해 보죠.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사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거리에서 차 제너시스 좋은 차만 지나가고 아우디 벤츠 지나가면 차 좋다. 우리는 그냥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기분이 어떨까? 드라이빙 그것이 필링이 어떨까? 상상만 하지. 우리는 가난해서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누리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솔로몬이 세상에서 그 최고의 갑부였어요. 어느 시대에 누구하고 비교해도. 인생의 좋은 것을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이 전도서를 딱 펼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꼭 무슨 절에서 그 노승들이 그냥 유명한 돌을 닦았다는 스님들이나 할 말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똑똑똑똑. 또 그런 식의 말씀을 신기하게 기독교 이 전도서에 딱 들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전체를 편식하지 말고 다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꿀송이 학교에서, 우리 보약 큐티 학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편식을 하면은 건강에 안 좋아요. 육신도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병들듯이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맨날 붙들고 있고 다른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실 때,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탁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얻는 지가 깨를 내갖고 그럼 말씀으로 네가 날 대적해? 그럼 나도 말씀으로 꼬셔야지 하고 말씀을 제시하면서, 시편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을 그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편 말씀을 딱 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천사가 와서 어디 발이 부딪히지 않게 살려주는가 보자 한번 증거해 봐라, 이렇게 나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물론 뛰어내리시면 천사가 와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또 너는 성경 구절을 그거밖에 모르냐 이거요. 또 다른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다 깨뚫고 계시는 거고, 이 마귀, 오늘날의 이단들은 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단을 만든 이런 이단의 교리들은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가서 그것을 애곡해가지고 그 의미를 다르게 그냥 트위스트 해가지고 저거들 뭐 교주를 높이는 데 갖다 써버리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제대로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받으면서 또 순종하고 또 전도서를 펼치면서 솔로몬이 세상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그 말씀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헛되지 그럼 안 헛돼요. 아니 엊그제까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시방 60대 중반이 돼가고 지금 은퇴를 몇 년 후에 은퇴한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금방 한 해가 돼버렸잖아요. 할아버지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한 해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웜에 인생만 살자 것이 없이 금방 너무나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다 골고루 모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건강한 신앙이다. 영원히 건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중요한 성경 말씀 곡을 붙여서 암송한다는 거 꼭 제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빨리 완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꿀송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12월 달이 되면 마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치고 이제 한 15일 방학하잖아요. 그 방학 기간에 한 3일 정도 제가 특강을 암송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 구절 곡을 붙여서 암송하기, 노래로 암송하기, 이걸 꼭 해드릴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말씀을 곡을 붙여서 하니까 말씀도 은혜스럽고 찬송도 은혜스럽고 또 그걸 내가 늘 읊조리면은 매일 말씀 속에 살 수가 있잖아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멘. 말씀 충만. 그래서 우리가 늘 읊조리는 그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것을 곡을 붙여서 부르니까 이거는 노래도 은혜스럽고 말씀도 쉽게 암송이 되고 이것을 신명기 31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주의를 덜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습관 개발원에 가서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노래를 붙여서 성경을 암송하게 해라. 이건 너무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하고 싶으면 꼭 안 하면 그냥 못 견디는 성질이거든. 이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한 염세주의자처럼 말하는데 아이고 다 쓸데없다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책 많이 쓰고 지식 많은 것도 그것도 별거 없다 이거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나 박사요. 아이고 박사님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박사고 전사고 웜에 참 많이 짓고 몸만 피곤하대요. 그래서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그랑께 선교사님 우리가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엉뚱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지금도 거기 가고 싶은데 항상 그 선배 선교사님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선교사님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이 일본 삿포로 북해도에서 선교사님으로 그 일본 현지인들 교회를 세워서 일본 현지인들을 나오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일본은 교회가요 사람이 뭐 10명이 채 될까 말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거기 막 수백 명 모이는 일본인 교회 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개척하셔갖고 삿포로에서 그 눈 많이 내리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후배 선교사들이 했었는데 우리를 데리고 삿포로에 있는 미우라 아야코 문학박물관을 안내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미우라 아야코가 거기가 고향인 줄 몰랐죠. 거기에 문학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미우라 아야코가 쓴 자서전적인 책인 이 질그릇에도를 읽었어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삼포농자 그 미우라 아야코 있잖아요. 그분이 쓴 이 질그릇에도라는 그 자기 자서전적인 책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폐병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망의 물이 자기를 얼마나 가까이서 삼키려고 했는지 그 진짜 아니 내가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밥맛을 잃어버린 것은 그 책 외에 특별히 다른 책은 생각이 안 나요. 이 질그릇에도 너무 감동받아가 며칠간 밥맛을 잃을 정도였어.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미우라 아야코 고향이 겨울에 눈 많이 내리는 삿포로였던 거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전도서를 어느 날 우연히 성경에 전도서를 펼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이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확 끌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녀는 심한 폐결핵을 앓으며 인생의 허무함에 깊이 잠겨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떤 말씀도 성령이 감동된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아주 은혜스러운 목사님, 우리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그 목사님만 그냥 맨날 그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 목사님만 막 최고다. 근데 물론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너무 한 사람에만 빠지는 것도 그것도 편식하는 거예요. 예. 좀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 그러나 이상한 이단들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너무 한 사람한테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도 헛되다 헛되다 하는 말씀 갖고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거기에 딱 매혹돼 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전도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이런 극단적인 허무주의, 염세주의 표현들을 보고 가슴에 다가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성경에서.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무조건 헛되다는 것을 말한 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내 삶, 하나님이 없는 희락, 하나님이 없는 지식, 이런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죠. 전도서 12장 12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죠. 우리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은 거, 걸작을 남기는 거, 유명한 거, 인기가 있는 거, 그것이 뭔 상관이냐. 그게 뭔 상관이냐. 제가 몇 해 전에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남아공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의 플룻 연주도 직접 듣고 그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야,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한두 사람만 그러지 말고 진짜 은혜로운 분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게 그냥 하나님의 부요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예. 진짜 귀한 목사님들도 많고요.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영혼 구원을 하시고요. 일하셔요. 근데 이 송솔나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더라고요. 그는 드라마 허준, 저도 허준 드라마 진짜 많이 봤습니다. 동의보감, 이산, 동의. 이 드라마의 그 플룻 연주를 송솔나무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영화 음악도 유명하게 많이 작곡했어요.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에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하면 최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왔다. 엄청 부자였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버려가지고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재물도 아침에 그냥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자기하고 누나를 미국의 친척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한국에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1988년 2월 추운 겨울날 저는 미국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이모부는 낡고 작은 차에 짐을 실었고 우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 아주 허름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 섰고 그곳에서 11명이 1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전교 1등을 하던 누나는 바로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늘 꼴찌만 하던 저는 ABC도 몰랐기에 원래는 6학년에 올라가야 하는 나이인데 4학년으로 몇 달 뒤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반이나 들어갔는데 6학년 반으로 잘못 들어갔고 끔찍한 저의 학교 생활 시작되었습니다.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는 동양 아이들이 괴롭혔고 쉬는 시간이면 한 대씩 툭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1달러 25센트의 점심 급식비를 아끼려고 어머니는 도시락을 매일 싸주셨는데 아이들은 우유를 내 도시락에 붓기도 했고 저는 너무 맞아서 기가 찢어서 피가 나거나 사물함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은 오직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루는 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으셔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하시면서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만 맞게 하셨냐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제게 오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애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잖니. 음성이 들리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네 머리털까지 세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널 만들었단다. 저는 환청인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 무언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 배운 게 전부였는데 미국에서 들으니 너무 반가워 그 소리를 따라 밴드 부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나보고 플룻을 한번 불어보라고 하셨고 저는 한국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와 나비야 이리 오너라 정도만 겨우 불었는데 불현듯 한 번도 불어보지 못한 애국가의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불었습니다.
나도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그 플룻을 주시면서 밴드부에 매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하게 기뻤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 시험을 치고 싶어요. 엄마와 누나는 황당해하며 아무나 줄리어드 가는 줄 아냐.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형편에는 불가능하다며 혼을 내셨습니다. 정식 레슨 없이 시험 기회는 단 한 번만 준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맡은 저는 열심히 연습을 했고 시험 보는 날 어머니는 일을 하셔야 했기에 혼자서 뉴저지에서 맨하튼까지 혼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쟁쟁한 아이들의 옷차림과 악기, 부모님들의 보살핌에 기가 죽었고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일주일 뒤 줄리어드에서 온 우편물을 먼저 잡아든 누나는 비웃으면서 야, 불합격 통지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오냐? 창피하지도 않냐? 이제 엄마 속 좀 그만 썩히고 그만 또 시험 치겠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 경험이 많은 누나는 줄리어드에 붙으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연락이 오고 떨어지면 2주일 뒤에 연락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 아버지한테 온 편지를 보고 우시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애야, 네가 줄리어드에 붙었어.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고. 저는 그렇게 13살에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저는 그 후부터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유명해진 뒤로 한 번은 유럽 공연을 가서 2천만 원짜리 플룻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했습니다. 몹시 상심한 저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그때 잃어버린 플룻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넌 그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바로 나에 대한 첫사랑이지.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몹시 울고 회개하며 다시 나를 13살에 기적적으로 줄리어드에 입학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려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송솔나무 집사님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예. 두란노에서 나온 송솔나무 집사님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송솔나무 집사님 저서를 쳐보면 나올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다 돌아보시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송솔나무 집사님 간증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살피시고 초등학생 하나도 화장실에서 외로워서 친구들의 학대에 시달리면서 괴로워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도 찾아오셨어. 기적으로 플룻으로 이끄시고 줄리어드 그 세계적인 음악대학에 13살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다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세상 것은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임을 알게 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수